33장 1절에서부터 우리 6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1005면에 있습니다. 3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와 있을진저 내게 확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를 노량물로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과 그들이 그 위에 뛰어오르라.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로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자가 지혜와 지식에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보배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또 성경 지식만 갖고 때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잘 이해하려면 그 문맥을 잘 파악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배경적 지식, 예를 들자면 역사라든지 지리 또는 그러한 또 때로는 그러한 역사 같은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배경을 잘 안다면 그 배경이 되는 역사와 지리와 또 문화를 알게 되면 그만큼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를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그 이사야서를 잘 알기 위해서는 그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그 역사적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앞에 모니터를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그래서 이 이사야가 이 이사야를 쓸 때는 언제냐면 유다 왕 우시야 시대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그 유다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13번째 왕이었어요. 그래서 10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까지 무려 이게 4대에 걸쳐서 관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그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그 이사야서를 쓸 때 그 배경을 보면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북쪽에 그 아수르가 그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쪽 이스라엘 유다가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로부터 침입을 당하자 이 남쪽에 힘이 없자 그만 그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가 이제 군사적 이제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제 아수르에게 도움은 받기는 했지만 그만 아수르가 이제 사사건건 남쪽 유다를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이왕 남쪽으로 내려온 거 어떻게 했을까요? 북쪽 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북쪽을 멸망시키자마자 또 이 남쪽에 있는 또 어떻게 할까요? 유다까지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전 그러니까 히스기 왕 14년 때인 주전 701년에 이 아수르가 이 남쪽 유다까지 쳐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러한 그 북쪽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리고 또 남쪽에는 어디가 있었냐면 애굽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쪽에는 아수르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고요. 또 아래에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호시탐탐 이제 북진을 이제 위로 쳐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이에 이제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히스기야 왕 때의 상황을 보면 지금의 우리 상황하고 비슷한 거죠. 지금 위에는 이제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고요. 또 아래에는 일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바다 건너는 또 미국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위쪽에는 러시아가 존재하는 그러한 4대 강국에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갔는가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또 우리의 삶의 일들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이게 조금 많이 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새 번역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이렇게 보면 좀 쉬운 성경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탈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을 약탈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배반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을 배반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너의 약탈이 끝나면 이제 내가 약탈을 당할 것이며 너의 배반이 끝나면 이제 내가 배반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세계 최대 강국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남의 나라를 약탈했어요. 노략질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새벽 예배 때 하박국서를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이 하박국서에도 보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노략질해서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 피로다가 성읍을 만들었던, 자기 성읍을 건설했던 그러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런 나라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당할 거래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를 침입해서 노략질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못 살게 굴었던 이 아수르가 이제 그렇게 당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에 대한 선언을 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701년에 이 아수르가 이제 어디를 쳐들어왔다고요?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는 유다도 히스기야 왕 때도 여전히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이 아수르가 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어쩔 수 없이 모든 창고에 있는, 그 다음에 하물며 이 성전에 있는 금까지 베껴서 그걸 갖다가 조공으로 바치게 된 거예요. 아수르에게 금과 은 있는 대로 바쳐가지고 화친을 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게 다시 쳐들어오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금은 보화를 주면서 화친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주전 699년에 다시 쳐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는 이 친아수르 정책을 포기하고 남쪽에 있는 애국과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이제 그 남쪽 유다까지 영향력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만 이 남쪽 유다가 애국과 친하고 자기들과 이제 손잡는 것을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상황도 중국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미국하고 지금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게 옳은 건지, 이렇게 양쪽에 서 있는 그러한 형편과 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이 아수르는 남쪽을 쳐들어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다시 2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에 있는 그 모든, 거의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초토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만 이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질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했던 것은 100여 년도 되지 않아서 그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그대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당한 대로 그대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700년, 아수르라는 나라는 역사상에 70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강대국으로 그렇게 나라를 지켜왔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난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뿌린 대로 거둔 겁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콩을 심으면 콩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심느냐는, 육신을 심는다는 육신으로부터 우리가 육신의 것을 걷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뿌렸을 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무엇을 심냐 얘기했지만 육신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신의 것들밖에 거둬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심으면 하나님의 것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육신적인 것, 물론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도 열심히 뿌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힘써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러한 그 남쪽과 북쪽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히스기야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아수르는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지만 나라는 거의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33장을 읽었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3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그는 기도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길지만 그 37장 1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말을 들으시옵소서. 한 번 더 넘어갔네요. 여호와여, 아수르의 말들을 과연 열국과 그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20절 말씀만 조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 저도 안 보여가지고 20절 말씀만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천하 만국이 그죠?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그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그 105편 4절에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5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예,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님한테 뭔가를 요청할 때 어떻게 돼요? 얼굴 빤히 내밀면 그렇죠. 얼굴 빤히 내밀고 그렇죠. 달라고 하면 안 줄 부모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이 우리가 뭐합니까?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세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도에 응답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뭡니까?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확신이에요? 이미 응답됐음을 믿고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이사야서 37장 36절에 보면 그 18만 5천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을 때 18만 5천 명을 천사들이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시체가 되었더라. 이게 기도 응답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만 5천이면 뭐 엄청난 수가 되는 거죠. 뭐 지금도 10만 명은 많은 숫자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그 18만 5천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것은 이건 뭡니까? 뭐 엄청난 큰 군대였던 거죠. 언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믿음을 갖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룻밤 사이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시체로 만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보니까 주의 일어나심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셔갖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오늘 말씀 4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황충은 뭐냐면 메뚜기 떼입니다. 그 메뚜기 떼들이 어떻게 했어요? 곡식을 남김없이 다 갉아버리는 것처럼 신속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보니까 이 아수르가 노력했던 모든 그러한 그 노략물들을 누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는 그 우리나라에는 그 아쉬운 게 뭐냐면 한글이 다 좋아요. 한글이 다 좋은데 아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제가 그 시간을 나타내는 그 시점이 잘 몰라요. 그게 현재, 과거, 미래, 완료형, 특별히 그 완료형적인 것, 현재 완료, 과거 완료라든지 이런 완료적인 개념들이 조금 약해요.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이 3절과 4절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기도하는 거는 지금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기록됐다고요? 완료형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완료형으로 기록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미 내가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이 기도했을 때 내가 지금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완료된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3절과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다 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루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미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십자가는 언제 사건이에요?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완전히 나에게도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듯이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기도는 이미 응답됐음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앞으로의 불확실한 일들을 그렇게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오히려 그래서 기도는 뭐가 포함된 거예요? 감사가 포함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이미 완료가 된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야 이게 언제 될까? 그죠? 그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응답된 걸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어요. 조지 뮬러 1805년서부터 1896년도까지 사신 영국에서 사신 분인데요.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기도의 아버지로 알려졌어요. 근데 이 조지 뮬러는 젊었을 때는 술, 도박, 마약 등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집회에 가서 그만 회심하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영국에서 고아원을 세우고요, 1만 명 이상의 아이들을 고아원에서 이제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게 됐어요. 근데 그는 그의 원칙은 뭐였었냐면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일반화시키시면 안 돼요. 우리는 조지 뮬러의 그래서 그 1만 명 이상 아이들을 어떻게 돌봤냐면 유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기도했을 때 그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자마자 고아원 앞에 뭐가 왔을까요? 빵과 수프를 실은 수레가 도착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1만 명을 그렇게 키웠어요. 돈이 필요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확한 그 액수만큼 보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를 통해서 전 세계 42개국에 그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2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유일하게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얘기했지만 누구에게나 이렇게 다 기도가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지 뮬러처럼 기도가 전부가 된 사람. 저도 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참 부족하죠. 조지 뮬러처럼 기도가 전부가 된 사람,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줄로 여겨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이 조지 뮬러는 1만 명의 아이들, 그 다음에 수백만의 사람들, 그 다음에 또 2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기도만을 통해서 후원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 나오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5절과 6절에 보니까요, 크게 두 가지 보물을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수지 맞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 그럼 우리에게 어떤
보배를 주시냐면 그 4절 5절에 나온 대로 공의와 정의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걸 주신다고요? 공의와 정의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세요. 그래서 그 세상에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박국서도 이제 얘기했지만 그 불의가 판치는 것 같아요. 불의가 득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런 불합리한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또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더 부유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그 불의한 아수르에 의해서 그 유다를, 그래도 의로운 유다를 심판한다는 거죠. 오히려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까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다가 뭐예요? 그 악인들이 오히려 의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박국이 망류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 우리가 하박국서 2장 1절에 나왔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2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겉으로 보면 불합리한 거 많죠. 이해 안 가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우리가 물음표를 던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까지 이 일들이 이루어질까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것 좀 빨리 좀 처리 좀 해주시지.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뭐예요? 공의와 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아수르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 아수르가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망하잖아요. 18만 5천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시체로 바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계산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우리는 그렇게 의문점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박국이 얘기했는데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공의로 일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배는 오늘 그 5절 이하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두 번째로 뭘 주세요? 경외하는 자에게 평안함이 있고 또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화가 오는 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요, 평화가 온다는 얘기예요. 즉 힘과 권력으로 전쟁을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 힘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역대하 15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화를 주셨더라. 아멘. 그죠? 이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다니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다니엘서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상에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뭡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채식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다른 고기 먹고 다른
것들 잘 먹은 친구들보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니엘서 1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학문을 주셨어요. 학문. 그 다음에 서적을 깨달았고 지혜를 주셨어요. 환상과 꿈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 뭐냐면 학문을 주셔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보니까 10배나 더, 10배는 뭐 숫자적으로 10배도 되지만 아주 많은 그러한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그들에게는 뭘 주세요? 첫 번째는 평화를 주세요. 평화. 그죠? 평화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을 끝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곳에 진정한 뭐가 일어난가? 우리가 잘 아는 샬롬. 그죠? 이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한국말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그죠? 평안한 거. 그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맺혀보면서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지금 남쪽 유다처럼 이 북쪽에, 그죠? 중국과 그 다음에 남쪽에 그러한 저 또 일본, 미국 여러 강대국에 의해서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남쪽 유다도 북쪽에는 아수르, 남쪽에는 애굽에서 둘러싸고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였다는 거죠. 그리고 아수르는 실제적으로 남쪽 유다를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됨을 믿으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룻밤 사이에 그 상황을 역전시킨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룻밤 사이에.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상황을 역전시켜서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응답됨을 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한 것보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에 더 능히 하실 일, 그죠? 능히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가 응답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